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5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3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공동회를 앞두고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제를 이렇게 설정 오늘 본문에 비추어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 신령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를 마치 우리가 열심 내고 우리가 의기투합하고 마음 모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결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때로는 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정말 누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 성전, 이제 이 구약의 성전이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성막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성막에서 건물 성전, 솔로몬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전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건데, 오늘 30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성경이 명료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타부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이제 짓게 하는데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주체가 분명히 여호와입니다. 주어가 여호와인 거죠.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렐이 성막 짓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정해 놓으시고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시면 그 일꾼이 거기에 성립이 되는 거죠. 일꾼이 세워지는 거죠.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오늘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할 때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했다고 합니다. 지명해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기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작정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이 성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부살렐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단독자요, 유일하신 전능자이시요, 그의 모든 능력이라는 능력은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을 때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면 빛이 이 땅에 출현합니다. 아이로의 아들이 죽어 있는데 일어나라 하면은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성취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무한한 능력과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무한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성막 짓는 작업, 오늘 신약시대 때 성막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성막의 한 제목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모퉁이를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착착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도대체 누가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시각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판단은 감각적으로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이목구비라는 거, 보이고 들리고 만지고 하는 이 감각이 우리의 개념과 생각과 사상을 형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육신은 보이는 세계를 근거로 하고 기준으로 하여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교회 일도 우리가 마치 주체가 되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음대로 뜻대로 주권대로 성막 세워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세워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 부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내시고 지명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딱 지적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다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 만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시고 변개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된다고 더 아랫목에 배치해주고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고 지옥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예정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배우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마다 놀라기도 하고 진짜 메시아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부터 본격적인 신약교회가 출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셔. 이런 확신과 감사함, 든든함이 생겨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어리석고 졸렬하고 비겁한 12 제자들 말이죠.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습니까? 아서라 날 따라오면 너 죽어. 내가 십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날 따라가면 순교해야 된다고.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게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도들은 거의 다 죽었고요. 그러나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복음의 길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다 얼굴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소중합니다. 정말. 예,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다 다르지. 이렇게 얼굴이 다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얼굴이.
이목구비는 똑같은데 이렇게 개성이 뚜렷하고 다를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불러서 다양한 은사를 줍니다. 예. 청색, 홍색, 오늘 본문 35절에 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 은사가 더 소중해,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사, 어떤 것도 가장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사요, 사명입니다. 그걸 가장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이 그 성전의 한 모퉁이에 있음이, 성전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복되고 복된 자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일이 내보다 더 큰 일이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와서 뭐 일을 한다든가 이러면, 저 어디에 뭐 성도님은 장로님은 큰 일을 하고 나는 작은 일을 하는가 봐, 그런 거 없죠. 예.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 없죠. 예. 크고 작다는 기준 자체가, 이미 판단 기준 자체가 틀린 거죠. 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일, 성전에 어떤 것도 없으면 안 되는 일, 건물 지을 때 보이지 않는 건물 기둥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석가래 없으면 안 되고, 석가래와 기둥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작은 못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더 작아 보이는, 더 어려워 보이는 그 성도가 있어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놀라운 세계, 이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 발표하시는 우리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인, 세상 나라와는 구분되는 이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아 보이는 소명, 그것이 작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살아계심, 그 무궁한 은혜, 그걸 교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감격과 그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재직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맡은 소중한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비교하며 우울해하며 열등해하는 세상 나라의 그 비좁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이 언약의 확고한 진리를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게 소중하며 우리 주변에 소중하며 우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얼마나 값 있는 일인지를 우리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